우리 교회 1층 카페에 비치된 책 중에는 만화로 된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책을 볼 때마다 내용도 유익하지만 어린 시절 성경학교 추억이 떠올라 정감이 더 가는 책입니다. 저자는 존 버년인데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직업군인의 길도 걸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깊은 아내를 만나면서 달라집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 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후 탁월한 설교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곧 당국의 눈에 거슬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부 당국은 설교만 하지 않는다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존 버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지 못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남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고 아내 엘리자베스는 6명의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특히 첫째 딸이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버년의 고통, 가족들의 어려움은 말로 닿을 수 없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글을 쓰며 감옥 생활을 견디는데요. 이때 집필한 작품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것을 보면 존 버년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또는 감옥 안에서도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평생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사실 갈렙에 관한 개인 정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역시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하는데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아니라 앞에 붙은 말이 있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니스란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9절에 나오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그니스 족속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출신입니다. 갈렙 역시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력한 견해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다 출애굽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유입됐거나 또는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유다 지파 여자와 결혼 후 모계사회 전통에 따라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방인 출신이자 유다 지파가 된 갈렙은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 이방인 출신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갈렙을 소개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가나안 정탐꾼 시절입니다. 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가나안 정탐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도 합류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갈렙이 그때 그 일을 떠올릴 때 자신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또 8절, 9절 보시면은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회상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갈렙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 지난날 돌이켜보면 그래도 맡겨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꽤 노력하고 애쓴 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특히 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부족하고 또 그래서 한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부러운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갈렙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즉 성경 저자 역시 갈렙의 당당한 고백에 동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젊은 시절 한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인생의 한 시기를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도 교회사에서 보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거나 변질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평생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한결같이 자신도 충성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일평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한 마음, 충성, 어떤 마음으로 하였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역시 가나안 정탐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을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합니다. 물론 민수기를 자세히 보시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정복할, 자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각자 보고를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합니다. 가나안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린 들어가서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평을 듣고 매우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살펴보면 두려움에 빠진 온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까지 합니다. 모세와 아론마저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마저 그 상황에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낙담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세 구절 약간 길지만 우리 갈렙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절 말씀은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을 강력하게 저지하자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정말 만일 이때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회막에 임재하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장의 위기감을 갈렙이 모를 리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마저 엎드려 있는데 갈렙이 그 심각한 상황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본능적으로 자신부터 챙깁니다.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나의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저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성실한 마음과 여호와를 향한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을 살아갈 때 갈렙처럼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좋은 번연처럼 언제 깊이 회심하고 극적으로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갈렙과 관련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오늘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면 갈렙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훈련을 평소에도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또 내가 손해볼 때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어가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터와 가정,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갈렙의 신앙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도 12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말씀 역시 앞부분을 잠시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정말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가슴 뛰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구하는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무엇보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과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곳으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보고함으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든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에게 있어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세가 된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자막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갈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일평생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고, 수많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아마 앞장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몸에 난 크고 작은 부상 하나 없었겠습니까?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강건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85세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는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때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해 가야 하는 때, 견고한 성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가나안 정복을 마친 좋은 땅들이 꽤 많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이미 정복한 좋은 땅에서 가족들과 정착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낸다고 말한들 어느 누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당연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 삼아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을, 그것도 사람이 보기에는 험지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의 요청대로 직접 전쟁에 나가 싸웠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갈렙을 대단한 용기와 배짱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20대 시절에는 이와 관련된 찬양도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갈렙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갈렙은 용기와 배짱만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낙심하고 분노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여전히 자신은 강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약속의 땅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의 훈련을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경건 훈련이 가벼운 경건 훈련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된 경건 훈련이 쌓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를 우리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